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브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소로서 복된 장소인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로소 시온 성전의 모임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신 곳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3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132편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당신의 거처 삼으신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또 134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소요, 복된 장소이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신 바로 곳입니다. 본래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언덕을 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구약에서 보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딸 시온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김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거대한 궁전을 건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로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시오니즘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운동입니다. 잃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시온을 그리워하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늘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시편 87편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구약에는 여러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87편은 이 시온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과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있어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건설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세계의 배꼽으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배꼽이 있죠. 이 배꼽은 사람의 몸 중에서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친의 태에 있을 때 어머니와 연결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바로 생명줄입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의 배꼽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38장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모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부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배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또 온 세상의 배꼽과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의 경전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예루살렘 땅만큼은 이스라엘 땅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나누시고 또 경계를 세우시고 인종과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누셨습니다. 자, 우리 또 신명기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나누시고 인종의 경계를 바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보다 뛰어나고 배꼽이 엄마와 어린아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바로 연결의 통로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시편 8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시편 87편으로 돌아가서요. 자,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바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온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자기의 출생지가 시온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조차도 시온의 아들이 되고 또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되고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이 왜 중요하냐면 온 세계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절에 보면 라합,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관주번호 보시면 애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처럼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할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고요.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로 온 세계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애국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었고, 블레셋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와 위에 나온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숙적관계인 그런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그들이 고백하기를 어디서 출생했다고 고백합니까? 시온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근원, 이것은 생명의 샘으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생명의 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신 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공급하면서 그 물이 마르지 않고 끊치지 않는 물의 근원인 에덴 동산과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은 비손이고, 둘째는 기혼이고, 셋째는 바로 힛데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와 같이 에덴에서 발원한 그 4개의 강이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바로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87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온의 모습은 신약에서 성도들의 본향인 하늘 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온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하늘과 이 지상을 연결해주는 곳으로서 세계의 배꼽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천상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른 곳, 너희가 이제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 세 개의 백곡으로서의 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은 모성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자, 26절, 27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자,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상의 새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서 율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모성애적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양육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시편 87편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종과 나라를 초월해서 바로 시온을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터인데,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중앙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 넘쳐요. 그리고 강 좌우에 보면 생명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 과실은 달마다 맺히고 또 그 잎사귀는 바로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 2절. 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하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저 시온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시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시편 87편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개의 시온의 모습. 첫째는, 자, 따라하세요. 세 개의 백곡으로서의 시온. 세 개의 백곡으로서의 시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세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배꼽이 모친의 태에 있을 때 모친과 서로 연결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듯 바로 시온이 세상의 중심, 곧 세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연결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온의 모습은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관계,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의 백성들도 모두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이 어디서 출생했다고 얘기합니까?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7편 7절에 생명의 샘으로서의 바로 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로 시편 87편은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편 87편에서 보여주는 바로 시온의 모습은 신약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그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적 사명을 띄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87편에도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나의 출생지가 시온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성애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산한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물심양면 어머니가 도와주고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히 신앙의 어머니고 모든 세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합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시편 87편에서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은 그대로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이어받아서 모든 세계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모든 족속으로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2절 13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출산했다고 다 어머니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죠. 또 참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늘 보호하고 늘 물심양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의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어머니의 손길과 어머니의 그 양육이 필요하듯 오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전함으로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심초사 도와주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신앙의 그루터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명샘으로서의 바로 시온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에서 가라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또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움직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어서 13절에 보면 다 갈아여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라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으로 이제 흐르더니 그 죽음의 사해바다가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바뀌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바로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적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써 세상에서 가라고 목마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 중에 있는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바로 성도들의 존재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리 놓는 자입니다.
브릿지 메이커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다리가 끊겼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시편 87편에 나오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어머니고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온 세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의 통로요, 생명의 바로 젖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들이 오는데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을 알렸다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침공할지라도 파수꾼이 그것을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 멸망했을 때 그 핏값을 하나님은 분명히 파수꾼을 통해서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와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한 자로서 신령한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과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데 힘써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사모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고 또 신앙의 바로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셨고 또 형제와 형제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 개개인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개개인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바로 정말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어떤 복이 교회에 임하느냐면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교회의 각 지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권위, 권세와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은 바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인데 그곳에는 눈이 잘 녹지 않는 그런 산이에요. 그곳에서 이슬이 떨어지고 그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바다를 이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가 오늘 시온을 통해서 시편 87편에 나타난 시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 바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고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쳐야 하고 또 위로 또 공급되어지는 영생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이다. 생명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네.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